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 바예쉐브 브레사다샤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했습니다. 네. 창세기 바예쉐브의 창세기 본문은 요셉이 고난 속에 살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언약으로 땅을 얻고 자녀를 얻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땅을 얻고 백성을 얻고 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재산을 2배를 얻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그 유산을 나눌 때 그 자녀들 수보다 한 몫을 더 많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12아들이니까 13몫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몫을 장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몫씩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장자가 그 아버지의 그 노년을 책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는 모습이고, 근데 사실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셉이 2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즉위할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끝까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주요 정치적인 목적 중 하나가 에브라임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강력한 입장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위치라든지 그것이 베냐민 땅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좀 약간 벗어난 얘기가 아무튼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또 알고 있는데요. 또 그래서 장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을 보면서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모습을 또 성경에서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뒤에 토라 포션이 바이와시라는 말씀인데요.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다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창세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형인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는 그 물밀듯 물려오는 눈물과 함께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총리가 아닌 그 야곱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고, 또 동시에 유다의 왕권이 회복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은 이렇게 죽을 때 유다를 축복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집에 통치자의 지팡이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축복이고 예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 요셉입니다. 그렇게 막내 중에 막내가 므낫세도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고, 그 가장 작은 자 요셉을 에브라임을 먼저 된 자라고
가까이 다가간 유다에게 또 왕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왕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또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신부가 신랑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신부가 그 신랑의 동생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의 기업을 신부에게 물려주고 그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또 그 동생마저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셋째 동생이 그 두 형들의 기업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 신부와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기업을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신부의 집안이 멸망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한 아버지의 가문이 무너지려고 할 때 신부는 이렇게 속임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꾀를 내어서 음란한 여자 창녀의 복장을 하고 그 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기업을 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끔 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서 몸을 이렇게 판 거죠. 염소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세기 38절에 다말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다말이 몸 파는 여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말이 보기에는 유다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고요. 고엘 제도. 그리고 그것은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위를 이어갈 자라는 것을 신부에게는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지팡이, 유다의 규를 빌려간 것입니다. 다말이 만약에 음행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돌로 쳐 죽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부입니다. 다말의 손에 왕권이 들려 있었고요. 그 왕권을 유다의 손에 돌려주자 유다는 기업 물은 자, 고엘, 그리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의 속임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속여가면서 신부를 누이라 하던가 혹은 속아서 라반에게 14년의 충만한 노동을 2번이나 하거나 아니면은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유다에게서 일어나서 구원자의 역할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가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나도 요셉은 5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속임수를 생각해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 몰래 아기를 죽이거나 혹은 낙태 기술이 있었다면은 도중에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알려지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그 뱃속의 아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한 말이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줍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배경은 이사야 또 11장 7장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선지 높은 데에선지 구하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요시야가 아니고 아하스 왕입니다. 그렇게 다음 절에 보시면 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아하스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뒤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돌로 치지 않고 이렇게 살리는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의 현몽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이사야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토라에 정통한 유대인이라면은, 혹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면 자신의 왕 요시야 왕의 믿음의 고백,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인내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가 계십니다. 바에셰브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역사신학의 관점에서는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떠나지 아니하는 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오시기까지 유다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타냐크의 끝은 그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가 구약성경의 끝인데요. 그 역대기는 고레스의 조서로부터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 회복을 고대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로 그 조서가 보내진 뒤로부터도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그럼을 통해서 유대 문화가 계속 갱신이 됩니다. 유대 절기에 불임절이 추가됐습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 멸망을 기적적으로 모르드기의 믿음으로 막아냅니다. 또 유대 절기에 한옥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옥카는 수전절이라고 번역되었고요. 재건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전을 재건하시는 메시아 고대사장이 유대 절기에 적확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유다가 끊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수전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절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문화,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는 신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은 유다 왕위가 보호가 됩니다. 유다 왕위가 보호되면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자녀, 그 유다 왕 요시아의 믿음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요셉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아내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진 말씀이 바에셰브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한 세 사람 요소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판단하는 신학대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역시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낮아짐으로 하늘에 왔는데, 이렇게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설명하자면 요셉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개신교의 영적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해서 신부 마리아와 성자 예수님을 낙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 사람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다른 다말 사건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는 유다의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왕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또 다른 다말 사건은 그러니까 암논의 강간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그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그 관계를 맺은 사건인데요. 다윗의 왕이 압살롬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아들들에 대한 치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의 그 권위를 살리지 못했을 때 그런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다른 디나가 또 다른 신부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샬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물론 그런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다윗은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정한 실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이 실로라고 했을 때 그 유다 왕권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고 그 딸이 신부가 수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수치를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수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을 때 그리가 구가 계셨다. 이 바에셰브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아까 바이가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유다가 그렇게 요셉에게 가까이 갈 때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인정할 때 회복시킬 때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바로 이제 내일 모레 한우카가 있는데요. 이 빛의 골기 한우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왕을 우리가 그 절기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고 그 법적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 아니라 이번에는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바에셰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지금 가진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에브라임 뜻대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막내 중에 막내, 가장 약한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강성한 지파로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그 권속은 아니지만은 우리와 다른 장자를 두어서 주님 우리가 한 세 사람을 회복하게끔 하나됨을 에하드를 회복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장자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나 주님 이스라엘이 다시 장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들의 장자권을 회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단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되는 비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평안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으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접부져 주심을 믿었으니 주님 이 에하드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예배 안식하시옵시고 또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지수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